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는 사실상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또 말씀의 주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종합적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지식으로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7교회, 총 7개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7교회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계시는 교회의 상태가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시대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인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 7교회를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섯째인 때 이렇게 큰 세상의 징조들을 보여주셨던 걸 지난 시간 다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데, 7나팔의 계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7나팔의 계시는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세상에 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미 세상에 일어날 정치적 현상과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2000년 전에 다 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 문학의 특별한 특성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정말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에 있냐면 중심에 있어요. 계시록의 중심부가 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선악의 큰 쟁투, 사단과 하나님 편에,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큰 특성이 이 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의 큰 대쟁투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요한계시록 또 정리해요. 마지막 때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끝날 때에는 마지막 악인들에게 어떤 재앙, 7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그리고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 7인, 7나팔을 하는 목적도 다 요 가운데 부분,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의 계시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계시가 주어질 때마다 반드시 앞부분에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성소의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7교회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는 촛대 사이, 7촛대 사이로 오가시는 그리스도, 곧 7교회 사이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했고, 그리고 7인을 개봉할 때 교회의 역사 속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을 계시로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가 보여지고 그 가운데 계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시로서 일곱 나팔을 여러분들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일곱 나팔에는 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기 이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하기 전에 이제 성소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일곱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곱 나팔의 계시를 주시기 전에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2절로 6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 걸까? 그리고 또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곱 천사를 통해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기 전에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그걸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금 제단에 드리려고 천사가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 제단은 어디일까요?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켜요. 번제단에서 천사가 향로를 들었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 이 번제단에서 양을 불태웠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향단, 금제단, 금으로 된 제단이에요. 분향단이라고도 해요. 그곳으로 가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언약궤가 있는 것을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도록, 올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끝내 승리케 하시고 하늘에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 사이에는 금 향단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께 상달되고 그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자 향단에서 구름 같은 오색 찬란한 향연이 피어올랐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평안치 않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뭔가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고, 우리 임봉경 목사님 내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억울해 보이고 뭔가 불공평해 보이고 이랬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입증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갑니다.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요. 아유, 바쁘게 헐떡거리며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요. 공부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요. 이런 속에서 그냥 헐떡거리면만 살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이렇게 하늘로 상달되어질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거우주적인 관점,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지금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의 관점, 그리고 큰 나라와 인류의 관점,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7 나팔의 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지금 이제 이 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아있기는 해. 이 정도예요. 남아있긴 하는데 거의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멸망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끊임없는 호소 속에서도 끝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첫째 나팔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타버렸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나팔도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8절로 9절입니다.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누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로마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나팔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 정치적으로는 뭔가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계속해서 로마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가 서기 378년에 서고트라는 족속의 그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고, 그리고 반달의 한 가이세릭이라는 큰 지도자는 이 로마 제국이 연안 도시를 쫙 다 휩쓸면서 많은 주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아케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특별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흥황해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정치와 세상의 역사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도 역시 로마가 유대인 멸망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해겠지 않으므로 그들 역시도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세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버가모 교회.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때 많은 이 교회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큰 별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독성을 가진 쓴쑥이 되어서 물에다가 쓴물이 되게 했다고 했는데요. 물은 보통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세상에 쓴쑥이 되도록 합니다. 온갖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두아디라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캐톨릭이 로마 법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동안에는 희망의 빛이, 진리의 빛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에도 여전히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이 다 어두워지니 세상에 비춤이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자식을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온갖 짓 다 하다가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늘 간섭하던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자녀들이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둬버렸다는 건 가장 큰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이 배도한 교회의 암흑으로 징계하는, 암흑으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첫째 나팔은 에베소 교회 이후의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둘째 나팔은 로마의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암흑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묘사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넷째 나팔까지 다 말씀이 주어지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예, 앞으로 남아있는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나팔이 뭐라고?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넷째 나팔까지 이후에 이 세상 정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잠깐 우리가 유럽을 다 지배했던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또 중세 암흑기 동안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죠, 가톨릭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제국 역사를 잠깐 보면요, 로마 제국은 BC 16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됐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과 라틴어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뭔가 점점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되는데 이걸 고대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세력과 함께 동로마는 살아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께서 세계사를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뭐 게르만 민족의 이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기 622년에 모하메트에 의해서 중동 사막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시작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이슬람교가 크게 번성하면서 사라센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동로마 제국을 이어해요. 그리고 11세기에는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일어난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를 아주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셀주크 투르크족이 약화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동로마 수도를 완전히 정복해요. 거의 1453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이슬람 제국도 사실상은 무너져요. 1922년에 세계 무대에서 자치를 감추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슬람교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문화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설립돼요. 그래서 터키라는 이 나라가 이 모슬렘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거기가 이제 성지예요, 성지. 그곳이 어떤 중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을 통해서 이 동로마가 어떻게 심판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가 이슬람을 통해서 동로마를 심판하는 첫째 화가 이르러 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음을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예, 자 여기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슬람 세력이 출몰할 것을 사실상 요한이 미리 본 계시들인데요. 자 먼저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누구일 것 같아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떤 세력을 출몰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데 바로 사단이 이슬람 세력을 세상에 출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보통 하늘 세계, 땅 위의 세계, 지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지하 세계를 무저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라는 그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 이렇게 하는데 파괴하는 천사, 파괴자, 곧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곧 사단이 이슬람 세력이 아주 커지도록 그렇게 의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황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는데, 이런 모습을 요한은 뭘 봤을까요? 어쩌면은 이 이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너 코란 안 받으려면 죽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후전적인 선교 방법으로 이 세상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 인도까지 그 세력을 막 확산해 갔어요. 오늘날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북아프리카, 지중해, 동부, 소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그 세력들이 터지고 있죠. 사단이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공격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동노마를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하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부터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는 이 코란경에는 이상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 가면 다 쾌락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특별히 이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자들은 하늘에서 더 큰 쾌락을 누릴 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신이 주장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알라신은 온갖 좋은 상급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은 더욱 크다. 알라신은 그의 사업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는 너희를 에덴 동산에 있는 호사스러운 집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최대의 승리이다. 이슬람의 천국은 막 술이 강에 흐르고 이런 천국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막 자기 시중 들고 이런 천국인데, 이 자살 테러에 동원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이 테러 활동,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그 체포된, 옛날 몇 년 전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 16살 된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천국에는 꿀과 와인이 강처럼 흐르고 72명의 처녀들이 있다던데요. 그 아이들의 가족들은 아들을 테러에 동원하는 대가로 백세계 25,000원을 받았고, 자살 공격에 성공하면 천국에서 섹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면서, 이 코란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보면서 목숨을 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땅이나 불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진리를 지키도록 하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은 또 이슬람을 통한 동노마를 완전히 심판하는 건데, 다섯째 나팔 때는 괴롭게만 하라고 했어요. 괴롭게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슬람 세력도 완전히 이슬람 세력이 동노마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전쟁을 딱 붙들고 있던 그 천사를 놔주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힘을 보니까 막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막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이 유브라데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슬람 세력으로 일어난 세력. 그런데 11세기 초에 셀주크 투르크는 큰 유브라데의 상류로 진군을 해가지고 이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지방을 다 빼앗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 순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캐톨릭에서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프라데강 상류 지역에서 상류로 이렇게 막 그 진군을 했던 한 장군이 한 전투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아주 강력한 유황과 화약으로 만든 청동 대포를 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이 말들, 무슨 말들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입과 꼬리에 힘이 있고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대포를 쐈을 때 연기가 나고 이런 장면들을 요한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섯째 나팔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이 그 전에 잘못된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에베소교회, 선문학교회, 버가모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교회지만은 우리의 개인적 상태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평안하든지, 또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괴로운 일을 당했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도 당하고 안 좋은 일도 당하고, 그런 속에서 그 모든 허락된 일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가 탄원하면 구원과 심판으로 끝내 신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힘을 휘둘러서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오고, 혹은 뭐 싸우고, 물론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기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은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적 삶을 통해서도 거대한 세력들,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 여기 봉두리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구원하는 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합하여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싸움을 싸우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세상을, 그리고 하늘까지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용식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섭리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시조를 통해서 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잘 예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딱이니까 봉두리교회로 못 오실 뻔하다가 딱 오셨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구원하기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에서 열심히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이 죄가 있으면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왜 7 나팔의 계시를 줬냐? 옛날 여러분 민방위 훈련 기억하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민방위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공습경보 울립니다. 막 사이런이 울리고 나면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차도 멈춰서야 되고 다 뭐 어디로 피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건 경고였어요. 국가의 훈련 방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팔로 재난 소식을 알렸어요. 이 나팔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금관으로 된 나팔 하초치라라는 나팔이 있었고, 하나는 순양 뿔로 된 나팔이 있었는데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관 나팔 하초치라는 전시와 재앙을 알리는 경고를 할 때 경고용으로 쓰던 나팔이고, 쇼파르는 통신용으로 사용되어졌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고 울려질 때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특이한 것이 이 7 나팔의 특성 가운데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또 해를 치고 이런 특성이 진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악인들에게 임할 7 재앙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사실상 이 7 나팔은 역사적으로 오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셨고 바다에 쏟으셨고 이런 재앙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혹은 우리가 당한 어떤 재앙들이 있어요. 말세인가 봐. 말세. 지진이 크게 났어.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대. 어디에 큰 화재가 있었네.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불타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7 재앙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적 나팔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너희의 삶을 맡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7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건에 우리 신중호 장로님이 과거에 속해 있던 회사가 관리하던 곳이어서 한참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불이 커지게 된 게 뭐였어요? 경고등 올렸는데 그것을 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도
경보등이 울려요. 어디에 센서가 잘못되면은 경보등이 막 울리면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봐서 끄기부터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곳곳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보등이 울릴 때,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은,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나팔, 이제 일곱째 나팔만 울려 퍼지면 끝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은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닌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듣게 될 것인데, 이 나팔 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소리예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또 이 후퇴했던 모든 늙어간 몸, 건강하지 못한 몸, 이런 몸들이 다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드셔도, 조금 어려우셔도,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잠시 인내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죄와 싸우십시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다급한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